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생활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 지겹게 했거든요. 참 자신들의 정체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참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된 것인지, 그게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지 우리가 본문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6절에서부터 9절까지겠죠. 첫 번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이 맞이할 현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첫 번째 현실. 자, 그 전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자세하게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지낸 것과 같이 430년 노예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장차 이방 땅에서 노예로 포로로 지내게 될 것을 예표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표 사인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들 발로 가죠. 갔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 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표현이고, 현실은 어디로 갑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로?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1차 애굽 포로 기간이 있었다면 2차 애굽 포로 기간은 아수르와 바벨론, 특별히 바벨론, 이게 집중되어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북이스라엘이 너무 잘 살 때, 북이스라엘의 외세의 침략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고 무엇입니까? 또 이 수확이 풍성해서 너무 잘 살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경배,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같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혼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야 이거 이래도 되는구나, 야 이러니까 더 좋은데, 하나님 섬기는 건 좀 따분하고 힘든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고, 야 뭔가 신비한 현상도 일어나고 뭔가 아주 뭔가 이렇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왜냐면 실제적으로 귀신이 역사해서 그 우상 숭배 같이 하니까 이거 괜찮구나, 이거 뭐 우상 숭배 나쁜 거 아니구나. 너무 좋은 시대였어. 너무 다 잘 되는 시대. 근데 호세아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지금이 딱 그런 시대, 정확하게 그런 시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싫어하시는 지도자들을 자기들의 머리 위로 올라가 있는 권위자로 세운 이 시대, 가장 지금 위험한 시대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미 북이스라엘의 처절한 멸망은 결정 끝났어. 언제? 이렇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본문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현실 첫 번째 모습, 1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 1절 보십시다.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스라엘이 기뻐 뛰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기뻐 뛰노는 이유는 뭐냐? 음행으로.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 봤었죠. 어제 본문 보통 이 여성이 자신의 성을
이 팔 때는 돈을 받습니까? 돈을 줍니까? 돈을 보통 받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미쳤는지 자신의 성적인 순결을 넘겨주면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돈도 주고 성적인 순결도 주고 나서 보상을 받았다고 기뻐 뛰논다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여러분, 이 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기의 돈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정조를 이방 나라들,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스라엘이 자기 돈을 주고 자기의 성적인 순결을 다른 수많은 남자들에게 넘겨줬다. 그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 때문에 기뻐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 자기가 돈을 주기까지 자기의 성적인 순결을 넘기고 나서 얻는 그 보호를 기뻐서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뭔 상황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타락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직접 선택한 민족이 이런데 이방 민족이 타락은 뭐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순간의 만족이나 위로나 의지는 얻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이 있어. 그러나 그 결과는 온전히 우리 스스로 각자가 감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대신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낫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 선택하면 그 선택할 때 바로 뭐가 성립이 되는 거냐? 이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일은 내가 저질렀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 왜? 하나님 의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1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절 3절에 넘어가서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던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현실이 뭐냐?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침공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 뛰고 좋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차 맞이하게 될 현실. 3절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비참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된다.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해버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구별하여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영적 상징이고 아수르는 영적 상징에 해당하는 현실입니다. 그 영적 이 상징에 해당하는, 그렇죠? 대응하는 현실은 바로 아수르에서 아수르.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아수르에서 무엇을 먹는다고요? 더러운 것을 먹는다. 영어로 보니까 eat unclean food라고 되어 있어요. unclean.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unclean 하면 바로 무엇을 떨어야 됩니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정결 예법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결.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 그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나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데 그곳에서조차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
부정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인 것이죠. 그거 말고 먹을 게 없는 현실. 그거 아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저 유대인 놈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 그러니까 일부러 돼지고기 먹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게요, 역사가 반복이 돼서요, 그 버스터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독일인 장교 중에 유대인만 골라서 학살하는 이 아주 표독스러운 독일 장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판별법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 유제품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이 코셔라고 하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음식을 일부러 맛있게 해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먹고 그것을 거절한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아주 친근하게, 아주 이렇게 친근하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래놓고 조금 이상하면 바로 내가 죽여버리는,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4절의 내용, 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아수르를 가서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는,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일부러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아주 잔혹하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그 사람 생명을 벌레만도 취급하지 않는 그 아주 잔혹한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약점이 뭔지 너무 잘 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이 뭔지 너무 잘 아니까 쟤네들은 아예 먹는 것부터를 그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이것만 골라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는 이들은 자기들의 편리에 맞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편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리를 맞춰드리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의 편리를 맞춰드리는 사람들이 돼야지, 내 편리를 맞추자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북이스라엘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는 이들은 자기들의 편리에 맞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외면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숭배 자행을 다 하면서, 야,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돼지고기만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종교 혼합의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있으면서 주제에 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이렇게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그걸 다 무너뜨려 주겠어 하고 이방 땅으로 끌고 와서 부정하다라는 것만 골라서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숭배하는 우상들 역시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방 민족들과, 그렇게 이방 민족이 좋으냐? 그러면 이방 민족처럼 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부정한 존재로, 그것도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호세아가 집안에 앉아가지고 글로만 적었을까요? 아니죠. 나가서 또 계속 얘기했겠죠.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미친 사람 취급했다 이렇게 나와요. 또라이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두 번째 번째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4절 5절 마무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4절 5절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방 땅에서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율법에 기록된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5절 나와 있죠.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이상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명절과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우상들의 절기도 지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그 명절과 절기 자체를 지킬 수 없는,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명절과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잘못인데 그걸 또 나름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우상의 절기도 같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싫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아주 이방에 처박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6절에서부터 9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현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이 맞이할 현실 두 번째.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뭐하리니? 장사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아니, 어떻게 의지할 게 없어서 애굽을 의지했을까? 자기들과 자기들의 조상이 몇 년이나 노예 생활했습니까? 430년이나 노예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왜 그런 이 배알도 없나? 이런 생각.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건 그거고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거는 애굽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건 아수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건 어느 민족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적당히 좀 타협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시고 진노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그거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 말씀 안 하시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갈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목을 콱 졸라주고 싶죠. 예. 난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목사님 그런 거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나 꾸짖죠. 눈을 이렇게 콱 찔러주고 싶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현실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그들의 장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장지. 곧 공동묘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사모하던 그 애굽이, 그 포로 생활이 바로 무엇이 될 것이냐? 그들의 장지가 된다. 그들의 공동묘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 대신에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이렇게 사람이란 것도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도의 성도, 이것이 마귀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경우에 이 끝에 숨겨놓은 현실이에요. 그 끝에 현실 가면 내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은 끝에 가면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책망거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이 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자기예요. 자기. 호세아 선지자 자기 말아요. 신의 감동, 여기 성령에 감동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호세아겠죠. 그런데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이 형벌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미친 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 너무나 많고 원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놓은 하나님의 원한을 키워놨다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원한이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이 맞아도 보통 맞은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놀라운 점은 이들이 이렇게 형벌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벌을 철저히 정말 비참하게 받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가 말한다, 미친 자가 말한다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의 말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섭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굉장히 무겁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세상을 향하여 무겁게 나갑니다. 내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무겁게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대언 사역이 항상 풍성하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성도님들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간관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무기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될 무거운 말에 합당한 영적인 권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말씀, 내 입에서 나온 그 말 가지고 그 사람들 심판하러 가시거든요.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 이 말씀의 그 깊은 깊이는 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호세아 선지자가 감당했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 자세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 멋지게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